오늘은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소원을 가지면서 기대를 하기도 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삶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들이 있죠. 해보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문제가 없는 삶 또는 내가 소망하는 그 모든 삶들이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다가 내가 문제를 만나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삶을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가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동화책이나 TV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과 요술 램프. 여러분 가난한 청년이 램프를 닦다가 갑자기 흰 연기가 나오고 거인 지니가 나오죠. 그리고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지니가 있었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게 지니가 있었으면. 만약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와 계신 자리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 쭉 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너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을 피면 첫 장, 첫 페이지, 첫 시작의 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내가 너를 도와주는지 알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씀했습니다. 기본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지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설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달이 멈추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어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얘기했는데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해가 지지 않고 달도 지지 않는 그대로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세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보랍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고 오셔서 내 오빠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미 내 오빠는 죽은 지 4일이 된 이후에 오셨습니다. 이미 내 오빠는 장사를 지냈고 돌로 된 무덤 속으로 이미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무덤 밖에선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내 오빠가 나와야 하니까 그 돌문, 시신이 있는 그 돌문 그거 치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포로 다닐 수 있게 하라. 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살아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생각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랍니다. 무엇이든지. 문제 해결은 너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게.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죽은 지 4일이 되어져서 이미 썩은 내가 나는 살아있는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것을 구하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 하여튼 어떤 것이든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우리들한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난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형들로부터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경비대장한테 팔려간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상으로는 뛰어다닐 수 있었고 상상으로는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안진병이 이상은 넘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니 상상으로 걸었고 뛰어다녔던 그 일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랍니다.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분 시간을 드릴게요.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을 들으셨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말씀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번호입니다. 통장의 비밀번호와 같이. 만약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사탄이 회방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주 특별한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쭉 올라갔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듣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회방할 수 없어요? 방해 전파를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응답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딱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다와 응답은 짝을 이룹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일주일에도 수십 번. 그런데 문제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면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르면 응답이라고 하는 짝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요, 들은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각 사람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배가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내 마음으로 소망하는 내용들을, 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난 생각하고 있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나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준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넌 내 자녀야, 내 이름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고 계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과 기도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예배에 승리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힘을 다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삶을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젠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간절함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도움받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만 승리하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9가지 중에 제일 먼저가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냐는 겁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한 주를 지나갔고 한 달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한 주를 지냈고 한 달을 지냈는데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을 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사람들의 일년 소원이 어떤 것이냐면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그겁니다. 돈 잘 벌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뭘 몰라서 그런 기도를 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루하루 가고 있는 것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심판하실, 내가 심판받을 예수님을 향해서 한 주, 한 달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 시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또 한 주 지났네, 한 달 지났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심판받을,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저기서 요만큼 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거리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한 주 더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로 심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낼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게 곧 만나게 될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해야 될까요? 우린 이 기도는, 이러한 삶은 이미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줬고 우리 부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을 우린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보다 하루 더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언제 예수님이 나를 가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만약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나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 교회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왜? 내가 죽으면 제일 먼저 너 예수 안 믿네? 너 지옥. 이럴 거니까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제는 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신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자꾸 세상 바라봅니다. 난 자꾸 사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내 몸에 배어있는 언어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루하루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정말 간절히요. 하나님,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나를 쳐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으로만 바로 세워주세요. 나를 때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곧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정말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예배의 승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욕심, 내 방법대로의 신앙생활 다 제거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 집사라는 직분, 여전도 회장이라는 직분, 찬양을 리더라고 하는 직분, 이런 직분, 찬양을 인도하는 직분,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온 힘을 다하는 나 되게 해주세요.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승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든 상황들을 주기도 하고 속상한 일들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것 가지고 기도하랍니다. 자꾸 그것하고 너와 하나님을 너와 예수를 연결하랍니다. 자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몸된 예수님과 그 가지로 살아가는 너 되라고 자꾸 문제를 주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랍니다.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 가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픈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이 있으면 자꾸 기도하세요. 그게요, 신경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끊어진 신경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걷다가 공부하다가 일을 하다가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속상해. 여기 멈추지 말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스트레스 받아.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스트레스를 주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뭘 먹고 그거 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에게 스트레스를 준 이유는 예수님하고 연결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 스트레스야 이러지 말랍니다. 기도하라. 힘든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난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내 일상이 늘 반복된 문제들인데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툭 와서 닿는, 요새 레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들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거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제한되어져 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내 부모, 배우자, 자녀들, 그런 나의 지인들, 그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내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서서히 없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하나 줄어들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 고통과 문제들이 없어지면서 내 안엔 감사의 고백들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요. 그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배에 승리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네 삶을 바꿔줄게. 문제가 없는 기쁨과 감사가 채워져 있는 삶으로 채워줄게. 무엇이어도 괜찮아. 다 구해. 다 구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배에 승리하는 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를 빠질 수 없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하나가 빠졌다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랍니다. 다들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